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혼을 깨끗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 부르는 거잖아요. 히브리 민족을 부르는 건데 특별히 이제 남유다를 상대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크리스찬들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는 거죠. 크리스찬아, 교회 다닌다는 너희들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했고 오늘 제목도 여기에 기억하라 라고 써두었는데 이렇게 하라라는 게 명령어잖아요. 기억하라 이런 명령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명령문이 아니더라 해도 모든 것이 명령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5권만 보통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할 때 그 5권만이 율법이 아니라 나머지 66권 전부 다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이면 명령이죠. 법이니까 이렇게 지켜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한테 명령어로 해주신 것이지만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기억을 우리가 못합니다. 기억을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억력이 없다는 말이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억력이 없다. 그 말은 실력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을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그 실력이 조금은 있어요 라는 생각을 자꾸 했고요. 목사는 더 그렇고요. 목사가 자꾸 실력을 배양해야 되니까 실력을 자꾸 키워서 여러분한테 뭘 말을 해야 되니까 실력이 조금은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성도도 목사도 성도인데 그러니까 교인들도 내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실력이 자꾸 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실력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 실력 키워 라는 명령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을 못해 라는 요 말을 너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다 명령인데 요거를 해라 요걸 하지 말아라 요 말은 요거를 해라 이 말은 너는 요렇게 안 해 이 말이고 이걸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는 그렇게 하고 있어. 너는 지금 살인을 하고 있어. 너는 지금 간음을 하고 있어. 요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하라 이 말은 제가 기억상실증 환자군요 요 말이죠. 저는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실력이 저에게는 없군요 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 줌으로써 사람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럼 해방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네요. 뭐에 그러면 속박되어 있는가? 나 기억해내야 돼. 나 생각해내야 돼. 치매 걸렸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생각해내야 돼. 막 애쓰고 그래서 이제 암기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암기력이 없어가지고 신대원에서 구약성경 시험 여러 번 있고 신약성경 시험 몇 번 있는데 구약성경 시험에 한 번 떨어졌거든요. 마지막 기회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강도사를 1년 더 해야 됐었단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제 때까지만 해도 강도사가 3년 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게 막 요새 제도 잘 모르겠어요. 요새 개신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요새는 아마 2년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저 때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1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제대로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안수받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 뭐 하려 하지? 구약 요절이 있는데 요절을 다 못 외워서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말씀 잘 알아야죠. 근데 암기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즉 기억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말을 너 기억해 라는 명령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근데 이 일을 기억하래요.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 또는 정관사 더 붙여가지고 더 일 이러면 그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디스 붙여서 요거 또는 그거 이러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많겠죠, 성경책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 많아요. 뭐 기적도 있고 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승리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좀 놀랄 만한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뭔가 그걸 보고 전무후무하다 그러죠. 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산 정상에 해당하는 어떤 일, 그거 기억하라는 말이죠. 이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 전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점점점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일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그건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구원 기억해라. 너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생명이 주어진 거 이거 기억해라 라는 말인데 그거 기억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는 원래 기억 못하는 게 맞아. 이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이거 왜 기억을 못해? 열심히 외웠어야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맞지? 너 기억이 안 나지? 기억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게 해줄게. 이런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해놓고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 기억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억하게 하려면 일단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하라고 해놓고 기억은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안 하고. 그래서 이 문장이 그래요.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해놓고 제일 끝에 21절 제일 끝에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다 명령해놓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그래서 잘 봐. 내가 명령 다 했는데 내가 다 이루지? 라고 잘 봐. 라면서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 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말씀이 막 그대로 하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베들레헴의 애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집사님한테 시켰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도 박집사님이네요. 시켰잖아요. 차 목사야, 니 뭐 하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못하는 거 알고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해방이에요. 못하는 걸 알고 잘 기억해. 못하는데요. 진짜로 시험에 떨어졌어. 못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해 라는 그 말이 출발하여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태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잊어먹어요. 예수님이 안 잊어먹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몸이 뚫릴 정도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몸 뚫릴 정도로. 그거 하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약간 강조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고난에 쓴 잔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거 나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억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아바드, 오베드에서 누구 이름 나왔다 그랬습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오벳이라는 그 이름의 그 어원을 따라가면 영어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영어 뭐 있다 그랬어요? 오비디언스라는 오베디언스거든요. 오비디언스. 순종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순종이라는 그 오벳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을 낳았더라 이 말은 예수가 태어났더라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고족보 그대로 해서 예수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억해? 이 말은 예수가 너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펼치기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기억을 못하니까 너 기억 못하지?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라는 뜻으로 기억하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1절에 기억하라 다음에 너는 내 종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 얘기 2번 합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종이 주인님을 외워야지. 주인이 종을 외운대요. 주인은 외울 필요 없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 뭐 삭제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갈아 끼워도 되고 여러분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인이 종을 안대요. 근데 종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과정을 하고 있냐면 그 종이 주인을 알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종은 어떻게 하면 주인을 안 잊어버리냐 하면 주인이 너무 좋으면 잊기 싫어요. 주인이 싫으면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고 싶지. 부대 생활하면 종 생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은. 군대 제대한 이후에는 그쪽을 향해서 뭐 오줌도 안 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좀 가끔씩 가보고 싶던데, 포항에 막 가보고 싶고 추억도 있고. 여러분 그 부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 가끔씩 구글 어스로 보거든요. 우리 부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네이버 다음 지도는요, 이거 법에 걸려서 안 보여줘요, 군부대를. 근데 구글 어스는 보이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혹시? 구글 어스는 군사 시설이 다 보여요. 이거 북한이 다 알아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우리 부대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신식 건물로. 그래.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은요,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고생했던 거, 군대 생활했던 거. 근데 기억이 나. 다시 가고 싶어. 이건 어떨 때 가고 싶은 거예요, 종이. 너무 좋을 때입니다. 근데 너무 좋을 때 이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종에 대한 얘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자, 찾아보십시오. 그 구약 113페이지. 출애굽기 21장에 종 얘기가 나와요. 자, 21장, 출애굽기 21장 제목이 그 종에 관한 법이잖아요. 예. 거기 보면 3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종이, 노예가, 종이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7년은 이제 안식년, 면제년이기 때문에 종을 이제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자유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되면 종이 좋다 그러겠죠. 제대하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 다시는 그쪽은 내가 오줌도 안 싸, 뭐 이렇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포항 가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그리 되느냐 하면 3절에 만일 그가 홀로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예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아싸 재수죠. 일단 홀로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경 다 받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제. 자유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단신으로 왔는데 거기서 결혼까지 했어. 그러면 당연히 부인 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좋은 일이죠, 종에게 이게. 그러니까 자유가 그렇다, 일단 좋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더 큰 자유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근데 이상한 게 보세요. 3절에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는데 4절은 좀 달라요. 4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한테 속한답니까?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상하죠? 그러니까 3절까지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아내 데리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4절부터 이상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줬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 하면 3절 같은 경우는 지가 혼자서 왔는데 지 혼자 연애 결혼한 거예요. 상전이 중매해 준 게 아니고 지 혼자 연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 혼자 연애 결혼할 수 있을 만한 남자 종이면은 좀 그 여자만큼은 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 중간생략하고 말해서 기억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연결되겠습니까? 기억하라와? 그러니까 지 실력이 있으면 지가 여자 꼬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 실력이 있으면 지가 자수성가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네가 네 실력으로 네가 자수성가했어? 그래 잘했다. 세경 받아라. 네 삭시나 받아라. 사꾼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누구 됐고 지 아내 됐고. 그럼 그걸 이제 자유라고 여기고 사는 거죠. 물론 그 종이 자유를 얻는 그 자유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지금 더 좋은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내 매력과 능력을 사용해서 자수성가해서 가정도 이루었으면 그건 네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지가 구원을 얻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니고 4절에 만일 주인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여자와 그 자녀들은 다 주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이 지금 결혼했고 종이 지금 성관계해서 애 낳았으나 성관계라는 말이 남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나와요. 씨라는 말로서 나와요. 그러나 네 씨가 갔으나 그거 네 거 아니야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성경에서 씨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씨는 이 상전의 것이다 라는 말이 되잖아요. 게다가 중매도 지금 상전이 했기 때문에 그 여자도 내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매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중매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결혼은 중매 결혼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애 결혼을 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중매 결혼이 되잖아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청년들의 이성관계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렇게 짝지어졌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부인 여러분들, 교회인 여러분들과 그렇게 짝지어졌고 누가 짝지어줬습니까 지금?
상전이 주었다. 전부 하나님께 속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남자 종은 안 나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렇겠어요? 아내 두고 나가라는데, 처자식 두고 나가라는데. 게다가 그 처자식을 사랑해, 이 남자 종이. 중매를 너무 잘해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 처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몸이 뚫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은 저 안 나갈래요. 저는 내 처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내 상전을 사랑합니다. 상전을 사랑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님을 사랑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분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중매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므로 저는 몸이 뚫리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 법의 뒷부분이 뭐냐 하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남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거 중요해요. 분명이라 그랬어요. 이 분명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이라는 말도 기억하십시오. 방금 분명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유인이 안 되겠대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랬어요. 자유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분명히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선언 다 해놓고 신약성경이 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놓고 니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종인 채로, 직업이 종인 채로 예수 믿기 시작했니? 그럼 뭐 하라고요? 계속 종해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종을 만들고 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유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는데 재판장이 각주 붙어 있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최고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거는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서 문설주, 성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한 자리가 어디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장로들 다 모아놓고 기업 물음을 선포한 자리가 어디냐면 문 앞이란 말이에요. 성문 앞,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문 앞, 하나님 앞, 재판석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주인과 하나 되는 일, 뚫리는 일이에요. 영원토록,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인의 집에 있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거든요. 예수님과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요 일, 기억을 안 할래야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요 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기억을 못해. 근데 내가 너희들 이렇게 기억나게 해줄게 라는 의미로 요 과정을 펼치셔요. 그러니까 몸 뚫리는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고 그 예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방종의 기회에 자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속박되는 거죠. 너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자발적인 속박이잖아요. 요걸 보고 오비디언스라 그러잖아요. 순종. 요걸 오베드라 그러면 되죠. 요거를 그 아바드 오베드라 그러면 되고, 이거 예수님의 순종이 그러하고 성도의 순종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이제 종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자유하라고 했는데 근데 자유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종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신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 신약 308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막 자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네들이 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그래?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그래? 종 되지 마. 자유해. 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했다. 7 됐어. 안신형 됐어.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 되지 마. 자유해. 라고 했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 똑같은 그 사도 바울이 5장 13절에 가가지고 13절 보세요.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잖아요. 아까 분명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 기억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인데 이 사람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다시 종되면서 그 종에 다시 종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처자식을 사랑해요. 제가 상전을 사랑해요. 요거였거든요. 좀 전에 율법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보통 성화론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잖아요.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아야죠 라고 말하는데 그 갚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살아야죠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거죠. 내 처자식이 거기 있는데 어디 다른 데로 갑니까? 내 처자식이 거기 있고 내 집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디 딴 데로 가고 섬긴다는 말이죠. 이런 종류의 섬김이 성화여야 되는데 엉뚱한 성화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자꾸 뭘 하라고. 그게 아니고 하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고요. 우리는 기억력,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 처자식이 거기 있으면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사랑이 거기 있으면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요것을 보고 섬김이라 그러고 요걸 보고 행함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이 행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행함을 줘야 우리들에게서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에 그 사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귀를 뚫는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아마 여기 뚫었을 거예요. 그죠? 귀걸이 달듯이. 여기나 뭐 요런 데 안 뚫었겠어요? 여기를 뚫진 않겠죠, 여러분. 여기를. 근데 하나님은 여기를 뚫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못 듣거든요, 여러분. 또 군대 생활 군대에서 선임이 뭐라 그러면 후임이 그 얘기를 잘 못 들었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요새 DP 드라마 보셨습니까? DP 그 되게 유명해요. 아들 군대 생활을 이해하려면 DP를 봐야 됩니다. 안 보셨습니까? DP. 네, 선임이 뭐라 말했는데 후임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어. 그러면 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죽습니다, 여러분. 예, 이러면 안 되고,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후임은 무조건 잘못 들었습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잘못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왜요? 날 때부터 맹인이고, 날 때부터 기머거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고, 우리가. 날 때부터 38년 된 병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뚫는데 여를 안 뚫어요. 여기를 뚫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에바다라고 그러죠. 에바다. 뚫려라, 열려라, 에바다. 이 뚫는 작업이 뭐냐면 맹인은 어떻게 뚫어요, 여러분? 눈을 침 뱉어가지고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 뱉어 진흙 이겨서 이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막 비위생적으로 더럽게 침을 뱉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의 액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섞었다라는 얘기, 액체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의 액체라는 말은 굉장히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의 액체를 한번 맞아보려고 인간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모든 종교는 기우제라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비가 필요하면 기우제를 지내는 거잖아요. 비 말고 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우제를 통해서 비를 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 예배를 통하여 성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실제로 하늘로부터 신의 액체를 원했습니다. 그 신이라는 것은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액체를 원한다는 것은 19금, 여러분 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남녀관계, 여러분 다 성인이니까 아시잖아요. 그 액체가 있어야 그게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가기를 원한다는 거, 이게 풍요와 다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있기 위하여 땅에 있는 사제들은 남자 사제가 있고 여자 사제가 있다. 뭘 합니까? 이방 종교가? 성행위를 하는 거죠. 액체를 섞는다는 말이죠. 그거를 보고 하늘에 있는 남신과 여신이 흥분하여 액체를 내어 놓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액체가 비라는 얘기죠. 비. 그 비를 위하여 개발한 게 종교잖아요, 여러분. 종교. 근데 우리 개신교가 그걸 똑같이 한다? 성행위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성행위, 가증하다고 말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천주교나 뭐나 불교나 여러분 뭐나 모든 종교는 그걸 하고 있는데 거룩한 가운 입고 성찬식은 좋은 겁니다. 가운 입고 무슨 집회 대성회 뭐 해가면서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창기, 성전 창기에 해당하다라고 말하는 중이죠. 누가? 목사가 그러하고 성도라는 거룩할 성자 붙었다는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짜 니들이 지금 메타포로 말하고 있고 니들이 다 니들 상징으로 막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진짜 좋은 거는 내 침이야라고 뱉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진흙이에요. 진흙이라는 그 작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안식해라. 이게 10계명이고 구원에 너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으니까 안식해라. 이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창조와 구원은 같아요. 그게 침 뱉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의 액체를 가지고 이게 진흙 빚는 겁니다. 그게 빚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한 물가에 가서 씻어라. 창조죠. 구원이고 그 다음에 진흙도 해가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뚫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거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신약 66페이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32절, 마가복음 7장 32절, 66페이지죠.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 먹고 말 더듬으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소리를 못 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어버버 소리를 내겠죠. 우리 모두가 다 어버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자기 잘난 체 우리가 삽니다만 전부 어버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목사인 저가 말하는 사람이라서 어버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말을 못 하겠죠. 아까 분명이라는 말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을 못 한다고요. 왜 말을 못 하냐? 내 나가는 게 자유로운 건데 나가야 되는데 근데 드각가 처자식은 여기 있는데 드각가 말을 못 한다고요. 근데 뭐가 분명한 거예요? 내 처자식입니다. 당신께서 주신 처자식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요걸 보고 분명히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한다고 그랬죠. 율법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버버 분명히 말을 못해. 어버버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그 모든 종교로도 이 액체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랄랄라를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이 사람 예배도 한번 제대로 안 드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뭘 했는데 이 사람이 다만 한 거라고는 저는 들을 실력이 없는데요, 저는 기억력이 없는데요, 저는 장애인인데요, 실력 없음.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나의 그 죄됨밖에는 없는 거 이 상태죠. 그래서 침 뱉어가지고 귀에 넣고 혀에 손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열린다, 통한다, 뚫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뚫린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뚫렸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들린다,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일이 저와 여러분 즉 죄인에게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뚫렸다라는 거.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해졌더라. 말이 분명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좀 말이 분명해졌습니까? 한 개도 안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눌한 자는 여전히 어눌하고 말 느린 자는 여전히 느리고 말 이렇게 막 성격이 급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여전히 이렇게 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네 말 똑바로 하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네가 다리를 안전해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보고? 다리 장애인을 보고 사지가 오체가 뒤틀린 사람을 보고 네가 몸이 건강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라는 것이 아무 차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걸 보고 네가 말을 분명히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이 종은 예수님 기억 안 했어요 원래. 이 종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원했다고요. 이사야에서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야곱은 이걸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걸 원하지 뭘 안 원했는데요? 천국을. 그런데 천국이 그를 원하여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셨잖아요. 천국이 누군데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천국이 사람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 이게 제일 놀라운 기억입니다. 기억력.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저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저 영원 속에니까 우리는 이 역사고 역사 저 바깥이란 말이에요. 저 바깥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종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종된 겁니다. 이 종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 앞에 종노릇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하죠. 이웃에게. 이게 율법에 다 이루어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으로만 그렇습니다. 억지로는 한 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저부터가. 억지로는 하나님이나 이웃 절대 사랑 안 합니다. 조금만 귀찮아 보세요. 코로나 4단계 보세요. 은근히 기분이 좋고, 안 모여도 된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별로 안. 예. 오늘 다시 모여서 처음에 조금 바깥지 몇 주 지나봐라, 여러분. 다시 또 지루하고, 아유, 마산에서 우찌 오고 경주로 또 이사 가셨어요, 여러분. 어찌 오십니까? 힘드실 건데, 솔직히. 예. 무슨 재밌는 기회라도 있으면 밥이라도 먹고 우리 소풍이라도 가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자, 다시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제가 기억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펼치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제가 기억하라였잖아요. 그죠? 기억하라였잖아요. 기억이라는 말은 저 같은 경우는 에스겔 16장이 바로 떠올라요. 여러분도 그냥 검색대에 기억이라고 치면 성경에 에스겔 16장에서 기억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72페이지. 1170페이지, 요런데. 1170페이지. 구약. 에스겔 16장에는 기억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던데, 16장 22절에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뭐뭐뭐 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했는데 기억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또 어디 나오냐면 43절에도 있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하고죠. 개구리 올챙이 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또 어딨냐면 60절에 기억이 있어요. 이거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60절 기억 있어요? 61절 있죠? 63절에도 네가 기억하고. 에스겔 16장은 기억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가 기억난다는 말이지? 또는 뭘 기억 못한다는 거지? 뭘 기억 못한다는 거냐 하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2살이나 3살 때 있었던 일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영원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기억하라고 명령한 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기억 못하지, 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기억하냐면, 너를 낳았거나, 너를 입양했거나, 너를 키운 내가 너를 기억하는 거야, 요 말입니다. 피로 낳았거든요. 실제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입양으로 낳았다고요. 사랑으로 키운 정 이런 거란 말이에요. 키우신 분이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기억 못하고 내가 너를 기억해. 그거를 16장에 펼치셨어요. 16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1절부터는 얘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면서, 네가 이제 많이 컸는데 다 성인이 됐는데 네 사실 몰랐지, 네 기억 안 나지, 너의 출생의 비밀을 내가 얘기해 줄게, 요 말이에요. 요거 얘기해주면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한창 일제시대인데, 한창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인데, 나는 일본에 대한 애국심이 출중해. 나는 막 동경제국대학 다니는 이런 사람이야. 일제시대 때요.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내가 동경제국대학에 다녀. 그러면 누구에 대한 애국심이 출중하겠어요? 물론 의식이 좀 있으면 조선을 알아요. 근데 의식이 없는 애들은 일본이, 나도 그랬을 거야. 나도 일본이 우리 조국인데 이러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넌지시 가르쳐줘. 우리는 한반도 사는 사람이, 우리는 한민족이야. 일본이 침략했고 원래 우리 조국 아니야. 라고 말하면은 다 바로 반대할 텐데, 어떤 사람은 진짜예요. 형제요, 우리 어찌할꼬.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의를 하신 거예요. 누구도 안 받아들이는데, 누구도 당연히 일본이 우리 조국이라고 말하는, 누구도 모두가 다 애굽이 우리 조국이다, 바벨론이 우리 조국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약속의 땅이 우리 고토야라고 말해주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고의를 지금 펼치는 거예요. 내가 네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까라고 하면서. 이 16장 3절에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다 읽을 거니까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네 출생의 근본, 출생의 비밀이 너 원래 가나안이야.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굉장히 귀족 집안, 동경제국대학 다닌다, 내가 귀족이다, 내가 좀 잘났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부터 훌륭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누구래요? 하나는 헷이고 하나는 아모리래요.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은 다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받는 가나안 7족속, 죽여야 되는, 그 말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네 죽어야 돼 이 말이죠.
니는 지옥 가야 될 죄인이야. 이 말을 지금 기억하게 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아몰이나 헷이라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는데 음란한 중에 낳았겠죠. 그래서 원치 않는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여기서는 딸입니다만은 낳아서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응?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탯줄도 떼지 못한 채 우리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그럼 피 비린내가 나요. 그러면 맹수가 와서 당장 달려들어 우리를 물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비유 속에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거, 피투성이 돼서 죽어있는 이 상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나 구해달라고. 누구한테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대제사장 나를 구해주십시오. 레위인이여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종교성의 모습이잖아요. 개신교가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세 번째 사람이 오는데 저 사람 딱 보니까 멀리서 봐도 알아요. 유대인들은 멀리서 봐도 딱 알아요. 복장만 딱 보면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네. 저건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 오히려 혹시 네가 나를 구원하려고 오면은 재수가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이 쓰러진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 쓰러져 있는 이 여자아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신생아인 주제에 뭐는 거부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거부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탯줄 달고 피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2번이나 말했어요.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이게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고작업입니다. 성령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린다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나니까 지가 힘이 생겼어요.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유방 얘기를 했고 머리털 얘기했다는 것은 1, 2차 성징을 말하는 것이고 굉장히 성적인 표현입니다.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적인 매력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남자 종이 주인이 중매해주지 않았는데 지가 연애했다 그랬죠? 지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력 믿고 까분다는 거죠. 여자의 경우 1, 2차 성징을 믿고 남자를 꼬실 수 있잖아요. 1, 2차 성징이 있으면. 그러니까 머리털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털은 여자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데서 율법으로 이걸 다 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요렇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정하여 아예 가려서 눈만 딱 내놓게 해서 어떤 나라의 음란한 범죄를 방지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음란 범죄율은 거기가 더 높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법으로 뭘 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자발찌는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잘 됐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법으로는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머리털과 유방이라는 1, 2차 여성의 성징을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알몸이니까 뭔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인간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자꾸 입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죽옷을 덮더라는 거죠. 이거 보아스와 룻 결혼해도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 입히시는 그 얘기고요.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요게 지금 16장에서는 길게 펼쳐지지만 요걸 짧게 줄이면 귀뚫은 겁니다. 이게 귀뚫은 거예요. 근데 이게 16장에서 길게 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귀뚫으면 바로 뚫히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70이며 80인 인생 속에서는 불순종과 불순종으로 연결돼요. 쭉 연결돼 죄만 짓는단 말입니다. 16장에는 이제 이 여자애가 커서 죄만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그 죄가 뭐냐면 뚫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에바다. 침 뱉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진을 이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보세요. 나에게 속하게 했다. 이게 아까 종이 그 주인에게 속하는 그 과정이고요.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야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한 개도 없던 땅에 교회가 많이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자랑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토록 뭐 발전했다 자랑합니다만 사실 그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그 돈 이거 은혜도 아닙니다만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 입힌 거 이런 모습이잖아요. 교회 당이 막 서 있고 뭐 멋진 건물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막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 왕관을 머리에 쓴 것 같아요. 왕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 예수님의 신부가 왕후죠. 예수님 신부 왕후.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꾸몄다. 아름답다는 점에서 예수님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다. 너무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되죠. 지위에 올랐느니라. 14절에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요거 일부러 펼치신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펼치신 거예요. 모든 교회는 또는 모든 종교는 다 종교성으로 기후제를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 기후제는 성적인 것이었고요. 그 성적인 것은 남녀 관계였고요. 종교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내려달라는 거죠, 액체를. 그 얘기를 아무 남자한테는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그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고, 성도가 그렇다는 말이고, 목사가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산당을 꾸며서 행음했다. 이게 교회당을 막 꾸미는 모습같이 보여요, 저는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 있던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 이제 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게 좋은 건물인데, 빨간 벽돌 건물인데,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빨간 벽돌 건물에 그 리모델링 하면 뭐 좋은 건축 자재가 싹 입히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가 보다가 너무 예뻐서,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다 된 거죠. 완공된 거죠.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다가 그게 뭐 붙여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뭘 붙인다는 거냐면 장식이랑 플랜카드. 여러분 가만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모든 성도들이요. 왜 예배당마다 전부 왜 앞에 플랜카드 뭐 붙어있고 뭐 붙어있고 뭐 숫자 붙어있고 그거 왜 붙이는데요, 여러분? D- 뭐뭐뭐 이거 왜 붙이는데요? 예? 뭐뭐뭐 합시다 이런 거 왜 붙이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조선 노동당 당사 같아요, 여러분. 노동당이라 그런 거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 리모델링 해가지고 무슨 타일 나무로 쫙 덧입혀놨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배당 너무 예쁘다. 완성됐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거 붙여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거 이제 디자인해서 붙이는 담당이 누구겠습니까? 저거든요. 제가 한번 찐빠를 했어요. 에러를. 그 플래카드 만들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뭐 그 글자를 틀렸다고요. 그래도 그대로 붙여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된대요. 그 돈 그대로 또 다시 만들었어. 글자 고쳐가지고. 나 같으면은 그것만 잘라가지고 붙이겠구만. 글자 틀렸으면. 자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죠. 자꾸 꾸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뭘 꾸미고 표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뭐가 비가 잘 온다는 거죠. 그게 기우제잖아요. 비가 잘 온다는 게. 그거 네 음란이다. 차 목사 네 음란이다. 우리의 음란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거는 다 읽어야 됩니다. 그거 보면 17절에 네가 또 내가 너에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이고 그 다음에 남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기 때문에. 이 여자기 때문에.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이방 신 앞에 아들을 태워가지고, 그게 예배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사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보고 음행이라 하더라는 겁니다.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거 여러분 기억하라 했는데 기억하지 않을 거 다 알고 이 사건을 다 펼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 멈추셔요. 이쯤 하면 됐는데 안 멈추셔요. 유대인들은 이런 거 읽기를 막 되게 거북스러워한대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어린애들한테도 읽혀야 되는데 여기 19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아가서에도 19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읽히기를 좀 거북스러워한대요. 근데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여겨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이게 적나라한 표현이잖아요.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하체가 크다 이 말도 남성 성징을 말하는 거죠.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애굽이 나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했잖아요. 여러분 해방되고 싶다, 자유하기를 원해요 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구원자 모세를 보냈더니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괜히 네가 나와서 설치는 바람에 바로왕이 벽돌 더 만들라 그러잖아 이랬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광야 나가자 그러면 좋아요 해방이에요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애굽 좋아한다는 말이죠. 애굽을 왜 좋아하죠? 하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리를 벌리고 싶은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이 말이. 그래서 애굽 사람을 좋아했던 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나옵니다. 애굽 다음에 블레셋이잖아요. 광야 생활했고 이제 왕국 건설한 다음에 블레셋이 내 괴롭히잖아요. 블레셋하고 내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가자 지구 거가 블레셋이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나. 그러니까 애굽한테 고생하고 블레셋한테 고생하는데 그게 좋대요. 우리도 애굽처럼 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블레셋처럼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좋아해요. 그래놓고도 그게 음욕이 차지 않았어. 28절에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역사 순서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순서대로예요 지금.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갈대아가 어딥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순서대로죠. 애굽, 그 다음 블레셋,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성도를 그렇게 펼치시는구나.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시죠. 30절.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알고 펼치셨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할 거 알고 기억하라고 하셨고 다 이미 알고 펼치셨어요. 그래서 뭘 아시느냐 하면 악하다는 걸 아셔요. 죄인이라는 거, 악하다는 걸 아셔요. 그 악함이 뭐냐 하면 30절입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뭡니까? 약한지. 약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약한 사람 보고 니 강해라, 강해야 된다 이러면 그게 부담이고 그게 노예생활 하는 거고요. 니는 약해, 니 약하기 때문에 지금 악하잖아. 이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강하거든요. 우리는 약하고요.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하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31절.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세상에 이게 지금 여러분 입양해서 키운 요 아빠의 마음에 자기 딸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게 미워서 때리고 있는 중이 아니고 아파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빠가. 왜냐하면 다른 창녀들은 그 외간 남자와 동침했을 때 그 남자로부터 뭘 받습니까? 다른 창녀들은
화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화대를 받으면 걔가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자기 딸이 화대를 안 받고 그 일을 하거든. 그럼 먹을 거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지금 먹을 거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 딸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딸이 어찌 그리 약해서 창녀 일을 하는지, 돈도 못 벌고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1절 뒷부분에 이렇게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즉 화대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딸이. 너무 안타깝죠, 아빠가.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녀에게 선물 즉 화대를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 외간 남자에게 선물을 주며 오히려 돈을 줘.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내가 원하는 신과 내가 원하는 종교한테 돈을 준다고요. 그게 헌금이잖아요.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헌신 봉사를 하고 내가 뭘 자꾸 주잖아요. 하나님은 신으로부터 뭘 받으라는데 모든 종교인은 신에게 뭘 자꾸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빠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자꾸 돈을 주고 있니?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네가 노력을 하고 있니? 나의 노력을 네가 받는 거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대접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면서 말 안 하시는 거죠? 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대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주려고 그러고 먹여주려고 하는 것을 잘 덮고 잘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대접하는구나. 요걸 보고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전부 종교가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대접하겠다 그러고 뭘 드리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드리겠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드린 그 상대가 다른 남자란 말이에요. 거꾸로 됐잖아요. 이 창녀가 화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주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걸 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딸이 여러분. 내 딸이. 이거는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옛날에 어떤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성행위하는 장면을 누가 몰래 찍어가지고 다 까발렸어요. 그때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데 모든 군대의 남자들 그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근데 그 여자가 최고의 인기 있는 가수였거든요. 여자 가수. 근데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가십거리 안 됐어요. 생각 안 나세요? 2000년인가 20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부 가십거리가 됐고 나도 똑같은 남자로서 그게 가십거리였어요. 근데 그때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아빠의 마음은. 그 여자인데, 여자 가수인데 아빠의 마음은. 근데 그 여자가 최고 인기 가수였는데 어느 날 우리 부대에 포항에 위문 공연을 왔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런 가수는 군대에 위문 공연 안 갑니다, 여러분. 포항 우리 1사단에 위문 공연 오는 여자는 포항 무슨 캬바레 전속 여가수, 아줌마 가수가 오고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수가 왔다는 말은 그만큼 추락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고 그 추락을 보고 있는 아빠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수가 다시 재기에 성공한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누구 말하는 건지 아시죠? 성공했잖아요. 잘 모르시면 녹화 끝나고 나중에 얘기하긴 모른다 그러시는데 실화란 말이에요. 그 가수 나중에 성공해서 이제 지금도 꽤 인기 많죠.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공해가지고 다시 탑10 뭐 1위 하고 막 이럴 때 텔레비 나와서 내 1위 하고 나서 우리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3글자 브라보 이렇게 왔대요. 나 그때 울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빠가 딸한테 다시 성공했을 때 다른 말 안 하는 거죠. 아빠는요. 그냥 브라보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알아요, 여러분. 아빠가 이 딸을. 그러니까 아빠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고 진짜 신부인 예수님이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음란하다는 것도 알고 약하다는 것도 알고 악하다는 것도 기억 못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못 한번 뚫어가지고 내 거 만들어서 브라보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지 이 신랑이 얼마나 멋지고 이 아빠가 얼마나 멋진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함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는 화대도 안 받고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이제 43절을 보면 계속 기억에 대한 얘기예요. 43절도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라 이 말이 다시는 내 이 주인집에서 밖에 나가서 자유하라는 생각이 안 들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 생각이 안 들죠? 사랑으로 종로로 사기 때문에 그래요. 처자식이 거기 있는데 이 말입니다. 뚫렸는데 이 말이고요. 아빠가 내를 사랑하는데 이 말이라고요. 지 의지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까발려지지 않고는 내 의지로 내 마약을 못 끊습니다. 나의 중독을, 나의 죄를 까발리셔가지고 브라보를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뚫리셔가지고 모든 일이 다 합쳐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예수님 뚫린 건데 그게 성도 귀 뚫리는 거고요. 에바다 되는 거고요. 합쳐져요. 45절 보면 이제 45절에 이제 뭐 형제들이 나오는데 46절에 보면 형은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형이 사마리아고 동생이 소돔이래요. 나는 사마리아나 소돔하고는 형제가 아닙니다. 나는 양반입니다. 이러지만 내가 사마리아고 내가 소돔이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가면 16장 60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내가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요. 네. 오늘 좀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보고 기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죠.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1절에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입니다. 형과 아우가 누굽니까?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이에요. 그 말은 접대한다 이 말은 우대한다 이 말이잖아요. 즉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은 네가 나와 같구나. 내가 너보다 못하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고요. 신천지보다 못하고요. 우리가 잘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그제서야 이제 기억하게 돼요. 기억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기억하게 돼요.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이거 뚫려라라는 것이고 십자가로 지금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귀가 뚫렸기 때문에 분명히 들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였다는 말이죠. 이 용서가 십자가이고요. 이 용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 가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1022페이지로 가서 이사야 44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됨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까발리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돼서 용서하셔요. 그러면 그 까발려지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걸 가려주신 게 용서입니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까발려지면. 가려주신 게 용서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게 용서죠.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안개가 사실은 이게 이제 쉬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확 사라지면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죄가 그렇게 없어진다는 뜻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이슬이나 안개같이 쉬 사라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사실은 쉬 사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약해서 그렇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신다는 말이고 빽빽한 구름 그다음에 안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빽빽한 구름이 또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서 불러내서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애관 남자로부터 탈출시켜가지고 이 창녀를 데리고 와서 시내산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남편이 내 아내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그냥 남편이 보면 큰일 납니다. 음란 행위한 흔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빽빽한 구름을 쳐서 안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죄인을 가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죠. 가죽옷으로 덮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날 그 십계명 두 돌판은 깨집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이 깨졌다 이 무슨 말이에요? 기억해라 라고 했는데 니는 기억 안 해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깨지고 내가 다시 만들 거야. 하나님이 두 돌판 깨지고 다시 만들어서 그거를 언약궤 속에 넣었는데 덮어요. 언약궤 뚜껑이니까 이게 또 빽빽한 구름으로 덮은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보고 시은좌라고 그런다. 은혜를 주는 자리. 뚜껑이 은혜이고 뚜껑이 옷이다. 덮여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덮여진 아내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죠.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가 아까 그 종됐다는 그 얘기고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속했다는 얘기죠.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하늘아 노래해라. 땅아 뭐라 산들아 숲과 나무들아 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한테 지금 사람을 상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상대하고 계시는데 넌지시 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아 땅아 산들아 숲아 뭐 나무들아.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랬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즉 내 아내는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고 아까 말씀했죠.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거든. 이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브라보라고 문자 보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잊어버려요. 근데 짐승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정도로 억울할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동네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이래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 말해야 되는데 얘한테 말 안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이 막 노래 불러요. 하늘과 땅이 예수님이 네 신랑이야 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숲들이 나무들이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문자 보냈습니다. 브라보라고 이렇게 오천지 만물은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맹인이고 그게 들리면 에바다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군요. 성경이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이게 분명하게 들린 거고 분명하게 사랑하는 거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온 천지 만물 보고 소리 질러라 노래 불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즉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다 죽습니다. 그 자기의 영광을 안 나타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 장만 뒤로 넘기면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하나님이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우리는 보고 싶다는 그 말이 소원 성취하고 싶다, 사업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니까 하나님 비슷한 걸 자꾸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기구제 지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힌트로만 조금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겠죠.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졌는 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부터 그 얘기를 하죠. 나중에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는데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이라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리라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게 다 뭐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그게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길다고 난리인데 하나도 안 길어요. 밤의 한 경점 같단 말입니다. 영원 속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그 일입니다. 숨어 계셔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이사야서에서 펼치고 뭐에서 펼치고 성경에서 펼쳤는데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으니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나타낸 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들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안 되죠. 그게 천지개벽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저리가 적이잖아요.
저기가 영원이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나 바깥의 세계에서 나에게로 쳐들어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랑이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다 까발린 다음에 덮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무화과 이파리 다 벗겨서 내가 음녀였다는 걸 다 까발린 다음에 다 덮었단 말입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 포로 70년 하고 덮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덮었다. 가려주었다. 그리고 문자 보냈죠. 내 딸 예쁘다고. 내 아내 예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목숨 버려서 너를 사랑했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1장 2절에 이 모든 일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그 아들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십자가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어 신부가 하나 되어 결혼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 결혼시켰죠.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나눠집니다. 심지어 어때도 안 나눠져요? 내가 기억을 못해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느 날 제가 치매 걸렸어요. 나중에 80살 먹고 예수가 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문자 보낸단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영광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죠. 인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거,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 좋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기우제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쳐들어와 주셔서 밖에서 안으로 성령님 주셔서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